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원래 6절에서 9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이제 말씀 중에 나옵니다. 제목은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얼핏 들으면 좀 복잡하죠.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6, 7, 8, 9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역성경하고는 좀 틀려요. 나중에 개역성경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개역성경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이 요한일서잖아요. 이게 서신이거든요.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그래서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떤 자들이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 다만 육신처럼 보여진 것뿐이지 육신으로 오신 적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 하나님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허상이다, 허상.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만 육신으로 오신 적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여러 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자라오고 또 공생의 3년 반을 육신을 입은 그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도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 성경에 환난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쏟아붓는 진노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도 성경의 그 문자적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즉 물로만 오셨지 피로 오신 적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이제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가현설. 예수님의 현현, 육체를 입고 오신 그것은 어떤 실상이 아니다 하는 가현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물과 피로 오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증거하고 있고 땅에서는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때에 이미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우리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맞지만 사람으로 오신 적은 없다라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부활 이런 게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5장 6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진리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강조의 용법이에요. 그분은 물로만 오셨어. 아니야. 물과 피로 오셨어.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뭘 상징하고 있죠? 물로 오셨다 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수가성의 그 야곱의 우물에 물길로 왔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말씀의 물, 생명수. 그리고 말씀으로만 오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피로 오셨다. 피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피는 한마디로 육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피는 육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피로 왔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으로 왔다. 이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살인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럴 때 너의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 말씀과 육체가 함께 오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의 이 육신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의 육신 안에는 죄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죄가 없어요. 다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likenes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습, likeness.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약하여 할 수 없었으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마치 우리 인간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과 비슷한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없다는 거죠.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시장에 하시기도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판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인간의 감정 이런 걸 그대로 다 나타내 보이셨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신 그대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육신의 모습과 육신의 이 성정만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내면은, 그분의 영과 혼, 그분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내면, 영과 혼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이 만약에 남자의 씨로 잉태되셨다면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죄의 육신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다라고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확실하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따질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림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물과 피로 왔을까요? 아니면 물로만 왔을까요? 피로만 왔을까요? 처음에 피로만 왔죠.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피로만 왔어요. 육신으로만 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살다가 물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온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온 적이 없다. 이것을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육체로 피로 먼저 온 후에 나중에 우리가 회개하여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듭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물과 피가 하나로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만이 아니요. Not by water only. 물과 피로 오셨다. But by water and blood.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보면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Not by water only. 물로만 오신 게 아니다. 왜냐? 물로만 오셨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적이 없다. 아니다.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오셨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왔다? 사람은 제가 순서를 써놨죠. First, 처음에 피로 왔다. 육체, 어머니 뱃속에서 육체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돼서 물로 태어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물로 거듭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첫째 그 피로 먼저 왔다가 나중에 그 말씀으로 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물과 피가 따로따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바로 한마디로 예수님이 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것을 가연설을 주장하는 자들, 마르시온 그 이단들은 아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우리와 똑같지만 그 라이크니스, 이 겉모습은 우리와 똑같지만 내면은 우리와 다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육신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피에 죄가 있이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적은 없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람은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 이제는 그 죄를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모든 사람의 육체 안에는, 그 피에는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게 만약에 그분 안에 죄가 있다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죄인인데 무슨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을 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능히 대속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경우 첫째 부모에서 육신으로 태어났다, 피로 왔죠. 그 다음에 나중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 물에서 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피로 오고 그 다음에 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태어나느냐?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게 물에서 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첫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없어요.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에서 나는 일이 먼저예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죠.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첫 열매 한 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에서 난다, 물만 나오면 침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신 것을 하늘에서는 그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을 하늘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증거하고 있고, 땅에서는
영과 물과 피, 이것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우리들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장 7절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무엇을 증거한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 오셨다는 것을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니라. 또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삼위일체를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아마 여기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땅에 증거하는 셋이 있다. 하늘에 증거하는 셋이 있지만 땅에도 증거하는 셋이 있다. 영과 물과 피다. 또한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말이 조금 어렵죠? 위에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 세 분 하나이시니라. 근데 땅에 증거하는 셋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고 또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혼자서 역사하고 일할 수 있죠. 성령님도 그렇지만 이 땅에 증거하는 셋, 이 셋은 항상 하나로 일치해서 함께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떨어지면 죽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9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올라가서 5장 7절은 하나님의 증거, 8절은 사람들의 증거. 그런데 사람들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아들일진대 하나님의 증거,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그 하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단,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당시에도 벌써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만 오셨지 피로 오신 적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적도 없다. 그것은 전부 가상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나 같은 사도들 이런 그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신다.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께서도 증거하시고 나 같은 사람들도 증거하는데 누구의 증거가 더 크냐?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 나 같은 이런 사도들의 증거도 있지만 누구의 증거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 개역 성경과 비교해서 이 6, 7, 8, 9절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그 진리를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성도잖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증거가 더 큽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사도 요한처럼 이러한 복음의 강력한 수호자요 변호자가 되시기를, 누가 복음을 훼손하면 아니야, 그건 그렇지 않아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는 강력한 복음의 수호자요 변호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 교회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떼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이 진리를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양떼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없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쫓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